여러분의 인생에 잠시나마 위로였던 순간이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불러봤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 겨울 수련회 강사분을 정해서 초청하려고 제가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사역 하세요. 찬양사역 하시고 앨범도 내셨고 또 이제 보컬 트레이닝도 하시고 찬양팀도 이제 만드시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노래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보컬 트레이닝도 해주실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그런데 나를 먼저 해달라. 내가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사실 농담으로 얘기한 건데 그 누나라고 얘기했네. 그 누나가 너무 진지하게 나한테 그럼 뭐가 문제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최근에 나는 사실 끄듬 처리가 좀 문제다. 끄듬이 너무 흔들린다. 오늘 부를 때도 굉장히 끄듬을 신경 써서 이거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도 막 불안하고 음정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끄듬이 흔들리고 좀 불안한 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연습해라. 연습은 하지. 이랬더니 이제 얘기하기를 첫음을 어떻게 하는지가 끄듬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끄듬과 첫음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첫음과 끄듬의 안정감을 결정하는 건 호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를 때 한 호흡에 이렇게 크게 그리고 빠르게 들이마시고 첫음을 내뱉을 때는 호흡을 전혀 쓰지 말고 호흡을 한숨도 내뱉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첫음을 내뱉으면 이제 첫음이 안정감 있게 나가고 그렇게 첫음에서 호흡을 놓치지 말아야 끄듬까지 호흡이 유지가 되고 끄듬에서 호흡을 다 뱉지 말고 끄듬 처리할 때 호흡이 끝까지 남아있도록 한 다음에 개구리알 내려놓듯이 이렇게 끄듬을 내려놓는 아무튼 그런 트레이닝을 어제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끄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 호흡이 남아 있어요. 끄듬이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부에 대한 이 오늘의 설교가 저한테는 이 끄듬 처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텐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여전히 호흡이 좀 남아있고 여러분에게 여전히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남아있어야 이 끄듬을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여전히 아직 해줄 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멋지게 끄듬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작별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과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졌던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이 작별을 어떻게 몸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집에 숨어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과 헤어졌다. 근데 이 헤어짐에서 제자들이 이 끝맺음을 이 헤어짐을 제대로 온전히 그리고 멋있게 갖추지 못했던 건 아마 예수님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이 끝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과 그리고 제대로 끝맺음을 하지 못한 것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미련들이 제자들 안에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내가 아까 노래로 비유하면 제자들은 끄듬을 처리하기도 전에 미리 호흡을 다 뱉어가지고 끄듬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과 헤어졌을 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과 다시 한번 이 헤어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사실 가혹한 일인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예수님과 두 번째 헤어짐을 불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헤어지는데 오늘의 모습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헤어졌다고 생각했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보면 5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뭐로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그래요? 찬송하고 있다. 예수님과 헤어졌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고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일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의 제자들은 오히려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또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기보다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는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 떠나시는 이유와 그리고 이제 떠났을 때 그 제자들의 삶에 남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두 번째 헤어짐은 호흡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전히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 호흡이 이 마지막 끝맺음 같지만 여전히 호흡을 다 떨어뜨리지 않고 끝까지 호흡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마지막 호흡이 제자들에게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마지막을 예수님과의 이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모습에서의 이 작별을 기쁨과 그리고 찬송으로 맞이하고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2019년은 과연 호흡이 좀 남아 있으십니까? 2019년을 돌아보내면서 마지막 2019년 12월 마지막 31일을 지내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삶의 호흡이 좀 남아 있어서 2020년에 해야 될 일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어서 2019년의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아쉬움과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보다는 제자들처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런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노래를 불러준 이유는 여러분과 3년의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은 위로였기를, 여러분의 청년의 시대에 조금은 목사님이 위로가 되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여전히 호흡을 좀 남긴 상태로 설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아는 사람은 알겠고 다 예상하고 있는 바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예배를 오늘 설교로 마치고 다음 주 청년부 예배 때 이거를 하면 그 다음 날 교회에서는 작별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호흡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이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헤어졌지만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일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할 일이 있어서
그 둘에게 모두 기쁨과 찬송이 있었다는 것을 삶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막 떨리고 때로는 막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여러분과의 이 남은 한 주간이 여전히 남아있는 호흡으로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로,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삶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 헤어짐조차도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생각이 목사님에게는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메시지가, 헤어짐과 이별과 작별의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이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살던 곳, 그들이 원래 살아야 하는 곳,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계속 이 청년부의 자리를 지켜서 여전히 청년부에 할 일이 있고, 여전히 청년부에서 예배할 것이 있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예배했던 것, 우리 청년들이 잘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그런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고민했던 것,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늘 예배했던 것, 그리고 이 청년부에서 예배를 고민하고, 예배를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순간이었던 것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대로 된 이별과 작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작별했는데 제자들이 결국에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태로 작별을 하고 이별을 하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는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고, 때로는 리더와 멤버와의 관계였던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2청년과 1청년도 헤어지게 되겠죠. 그때의 끝 마무리도 여전히 호흡이 남아있고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